할렐루야. 십계명 설교 12일주차.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펴시죠. 출애굽기 20장을 펼치십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절을 읽습니다. 읽으시다가 이 계명이 내 마음에 탁 닿던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때는 아멘 하고 그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 10가지를 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잘 지킨 계명도 계실 것이고 아니 잘 못 지킨 계명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뭐든지 많으면은 좋은 겁니까? 사람이 사는 방식 가운데 이 가짐이라고 하는 것, 소유의 방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더 영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상관된 모든 사람과는 갈등의 관계, 불화의 관계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이 여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글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더 하겠습니까? 이게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더 하겠습니까? 이 탐낸다는 탐욕은 벳사라고 히브리어에 말하는데 욕심, 사욕, 이속, 제1속만 챙기는 것을 우리가 벳사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는 불만족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하여튼 갖기 위해서는 부정한 수준을 기꺼이 쓰려고 하는 욕망과 그 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 공천받고 경쟁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몇 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물러난 것은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에 되었던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면서도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직해라 그러고 다른 상대방은 내게 잘해줘야 한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방법도 있고 자기 집을 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그곳에 자기 집을 짓고자 해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창조계 전체로 퍼쳐나가고 있어서 인간이 많은 것을 갖고자 하다 보니까 요즘 환경재해까지 와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거든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거든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거든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베니까 이스라엘에 원래 나무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황폐합니다. 저 몽고 땅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니까 카시미어라고 하는 털이 아주 이게 좋은 인간의 좋은 털인데 이것을 키우는 카시미어를 듣는 염소는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뽑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파괴하니까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수분도 없으니까 황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느 정부에서는 이 캐시미어 키우는 짐승은 따로 사육해라. 풀을 방목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몽골 땅에 가서 나무를 심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멀리 가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자고. 이득을 보죠. 거기가 황사가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삽니다. 또 그랬더니 또 저 중국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황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흙이 너 나라에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데 그것도 이득이 아니냐. 그런데 이 흙이 오염되지 않는 흙이면 괜찮겠는데 거기서 먼 데서 오면서부터 또 오염돼서 온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어디서 오느냐? 욕심, 탐욕에서 옵니다. 탐욕에서 오는 질병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오는 것 중에 병 중에 사람이 욕심 때문에 생긴 병들이 참 많대요. 많이 먹고 많이 넣고 어떻게 그래서 오는 것이 인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거랍니다. 근데 들짐승들은 안 그렇대요. 들짐승들은 사자나 이런 맹수도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더 먹지 않는다. 물려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도 먹게 한답니다. 제가 아는 인간 문화재 한 분이 원주에 계시는데 나전칠기장을 합니다. 무형문화재인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보낸 멍게 맛을 보래요. 그래서 멍게 그 맛이지 했더니 통영에서 보낸 멍게인데 먹어보래요. 근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향기 나는 멍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지난번에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에 쓰려면 고기가 있어야 해요. 생선이 있어야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집은 대대로 조그만 배를 타고 나서 낚시를 했답니다. 근데 낚시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낚시를 안 하고 언덕 산 꼭대기 바닷가에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히 바다만 내려보고 한참 있다만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대요. 나가더만 어느 데 바위쯤 가서 여기서 하자. 그래서 큰아들하고 아버님하고 둘이 낚시를 했는데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잡았대요. 아주 좋은 3마리인가 4마리인가 잡았대요. 아주 좋은 참돔을 잡았답니다. 그러더니 가자 그러시대요. 그래서 아버님 잘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쓰면 돼. 낚시를 잡고 그것도 우리 집은 우리 이웃과 나눠 먹을 때 이만큼만 잡으면 나눠 먹지 뭔 욕심을 부리나.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도 어부는 잡을 만큼만 잡아서 쓸 만큼만 쓰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강가에서 옛날에 보니까 그냥 많이 잡으려고 약을 풀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TNT를 터뜨리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 욕심을 부린 대가를 우리가 지금 우리 후세들은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탐욕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모두 다 압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시작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어디의 원인이에요?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각각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탄이 누구냐? 뿔 달리고 뭐 이런 사탄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많아야만이 행복하다고 이끌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하나님 능력을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꿰매 넘어간 이후부터 자기가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그러면 어떻게 탐욕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내 의지에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 번째 계명은 이 탐내지 않는 것이 건강한 비결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탐심에서 옵니다. 내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졌든지 간에 잘되고 뭐가 잘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졌든지 간에 무당이 굿만 하면 내 진죄와 관계도 없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형통만 하면 된다. 그게 무당이잖아요. 책임지지 않네. 책임은 무당이잖아요. 책임지지 않네. 책임은 내가 돈만 내면 그것이 무슨 뭐 대가리를 자르든지 뭘 자르든지 해놓으면 그게 다 책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는 탐심에서 온 겁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시키지 못합니까? 그것도 탐심에서 옵니다. 좀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내가 더 편하기 위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자라면 살인도 하고요. 탐심이 자라면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도 합니다. 이 탐심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인데 이에서 내 생명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째,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행복도 감사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 한 칸에 피난 나와가지고 7 식구, 8 식구가 이불 하나에 발 집어넣고 살았습니다. 조금 살면서 이젠 집도 주고 평수도 50평 이상 아파트도 되고 방이 여러 개니까 따로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편리는 해줬는데 그 집에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바쁘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문 닫고 들어가면 자기 일에 바빠. 얘야 그러면 아버지 바빠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다녀왔어요 하고 문 딱 닫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방 탁 놓고 컴퓨터 스위치 딱 넣는 게 아이들의 보통 일이랍니다. 아니면 학교 갔다 오기도 전에 손에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오지 않았나. 근데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도 이 어깨뼈 고장 안 날라나 모르겠어요. 한 20년쯤 올라가 20, 30년 들어가면 그때 하도 이렇게 내다봤으니까 목이 이렇게 꼬부러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쌩쌩합니다만은. 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쌩쌩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탐심을 다루지 않으면 대화도 되지 않고 사랑도 나눌 수 없고 이 탐심, 자기 중심이라는 탐심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탐심은 뭘 가져오냐? 허물을 가져옵니다. 허기지다고 해서 밥을 열심히 먹잖아요. 저 북한 애들이나 저 북한 어린아이들 보세요. 요즘 뭐 사수절 돼서 도와달라는데 말입니다. 더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몸은 배짱 말랐는데 배는 볼록하고 나왔습니다. 허기지니까 자꾸 먹으니까 위만 이렇게 커진 거예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척은 할런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임금님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한다고 아무래도 못 치료하는데 어느 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고쳐드릴까요? 그래 꼭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고쳐드릴까요? 그래 꼭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임금님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와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옷을 입으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양양 명령을 내려서 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한 늙은 영감님이 하면 돼서 그렇게 행복하셔. 그러니까 임금님이 찾아가서 내 속옷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양지 쪽에 딱 앉아있는 환히 웃고 있는데 임금님이 왔는데도 안 내놓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행복해지게 네가 좀 속옷을 내놔라. 그랬더니 아주 안 내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안 내놓냐. 그러니까 임금님 저는 속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죽으라면 정말 어떡해요. 벌밖에 없습니다. 죽으라면 정말 어떡해요. 그랬답니다. 행복은 가짐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잖아요. 욕심부리고 쏘가서 그냥 쪼꼬닥쪼꼬닥하고 짜니까 좋은 비싸이고 아유 임금님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아니까 홀딱 쏘갔다가 나중에 어린아이가 우리 임금님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알렉스 컴포트라고 하는 박사가 썼는데 한 사람은 자기 집에 환자가 왔는데 늘 욕구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1980년이래요. 자기가 15,000불을 벌었는데 내 소원은 3만 불만 벌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내가 모든 게 오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그 걱정은 안 없어질 거라고. 당신의 수익과 행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마음가짐부터 감사해보세요. 감사는 15,000불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요. 그랬는데 한 몇 년 지나면서 그 사람 수입이 10만 불이 넘었답니다. 한 15,000불이 10만 불이 넘으면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심각하게 왔어요. 왜 그러냐. 이제 심장마비 증세가 오는데 두려우면서 이제 10만 불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과표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져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행복하냐?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쓸 것 있는 것은 족한 줄 알면 감사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것과 쓸 거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거. 자기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누가 내게 돈을 안 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 받고 저 사람에게 돈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난 누구한테 돈을 얼마 몇 천만 원을 받았네. 그러고선 온통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는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소중한 줄 알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돼요. 요즘 새벽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말이 가지고 뭐가 돼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어떤 경지에도 올라가고 우리 자리도 이만큼 넓어지고 가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어떻게 쓰냐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졌으면 어떻게 나눌까? 누렸으면 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큼 섬길까 그 생각을 해요. 세계적인 빅3가 있다대요. 세 인물인데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고 하나는 세계은행 총재고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두 개가 다 뭡니까? 코리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용이라는 다트머스 총장이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총장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5살 때 미국 갔대요. 어머니는 율곡과 퇴계를 전공하신 분이고 아버님은 치과 의사였다고 그래요. 5살 때 미국 가서 이제 공부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사상적 킹이었는데 남을 도와야 한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에이즈나 어려운 사람들을 남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왜 남을 돕냐?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많지 않냐? 그런데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 돕지 않은 사람 도우래요. 남을 보고 도우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도와야 한다는 사람이 도우라는 거예요. 돕다 도우면 이거보다 더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돕지는 않고 실제로 주머니는 꼭 움켜쥐고 돕자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서야 좀 많이 합니다만 더 많은 나눔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더 많이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는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썼는지 몰라요. 미국 교회가요. 지금 미국 뉴욕에 가면 선교국이 장로교와 감교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교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빌딩을 줘서, 종교 빌딩을 줘서 같이 쓰라고 줬어요. 예배당도 있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GBMC라고 세계 선교본부가, 미국 해외 선교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놀라지 마십시오, 250명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외 선교국의 담당자가 100여 개국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선교 담당이,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본부 사람들 숫자 줄여야 한다는데 총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감독의 소개로 그 종교센터에 우리 선교국을 가봤는데 해외 선교 파트만 250명이 세계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내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덜 만나신 분입니다. 더 사이가 깊어지면, 예수님과 사이가 깊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 고맙다고 하는 마음이 넘어가야,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속했다는 마음이 와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은 교회도 나오고 교족도 있지만 내가 목사하고 감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지라도 예수 만난 체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관계없고 예수 사랑이 나와 관계없고 예수의 나눔과 예수가 됨의 역사가 섬김과 나눔에 있다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죄송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더 자라야 합니다. 진정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 하는 도리예요. 우리 행복도 감사도 삼켜버리는 게 뭐냐?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무섭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에서 자유하려면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크기, 통장의 액수, 이 모든 것이 누구 것? 내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겠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내 가족,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쓰라고 뭐라고요? 맡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청직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타면서 주님 필요한 것은 오케이, 불필요한 건 내가 사명을 진다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노. 그건 잠깐만 또 좀 제가 좀 된 다음에 가진 다음에 누린 다음에 할게요. 애 좀 키우고요. 제가 자리 좀 잡고요. 제가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요. 뭐 일 좀 더 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떠날 날이 와요. 내가 뭐하러 살았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체력 관리했지. 그렇습니까?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구해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구해서 얻은 겁니까? 내 것이라면 영원히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생명이 때가 되면 죽음 앞에서 우리 내 생명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다 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은 나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부부 사이까지도 싸움을 합니다. 탐욕을 쌓아놓을수록 높아져서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어디에서 이길 수 있냐면 무엇에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아연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스크랜턴 사업회에서 10년 이상 해외에서 선교사를 하되 스크랜턴 정신을 가지고 하신 분들을 이제 고릅니다. 한 4-5분 신청이 들어왔대요. 그 중에 한 분을 시상을 합니다. 근데 시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스크랜턴 기념 상패와 함께 미화 $5,000를 선물로 그분을 드립니다. 근데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을 보니까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을 2 내외가 나왔는데 지금 50이 넘어서 그분이 외과 전문이고 정형외과도 했다고 하는데 저 카트만두에서 990km 서쪽으로 990km 떨어진 좋은 차를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가면 28시간을 달려가면 쉬지 않고 가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병을 고치다가 12점 와야 되는데 밤새 사람들이 백리길 멀리 와가지고 의사 발목 잡고 못 가게 하니까 한 사람만 더 보고 가지 한 사람만 더 보고 가지 하루만 더 있다 가지 하다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병원을 졌는데 지금 50병상 50명을 입원할 수 있고 거기에 간호학교도 만들고 의과대학도 보내고 학교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 보고서에. 저희 아버님이 다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먼 길에 오는 사람 신발을 신고 오는 사람이 10%가 안 되고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신발 신고 오는 사람이 10%가 안 되고 쪼리라고 하는 발가락만 끼고 오는 사람이 그나마 10%인데 그들의 눈빛에는 행복이 있다고. 나에게는 내 눈빛에는 행복이 있다고. 나에게는 욕심이 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행복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 행복 속에 살겠다고. 그리고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신성학 선교사가 귀국했습니다. 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도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기쁨,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 주신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성공하시고 넉넉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인지 모르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어느 때 판단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어느 때 판단을 합니까? 관뚜껑 닫힐 때 판단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진실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성심을 다했구나. 참 고맙다. 내가 승리의 관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마. 내 기쁨에 너도 함께 있을 거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성공하는 자리고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고 다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저나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욕심을 좀 지키십시다.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염치를 알아야 한다. 본수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경계를 이미 해주셨어요,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염치도 지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분수도 좀 지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세워서 증인이 되는 그런 체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승이라는 신앙의 시인이 그가 쓴 시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방송실 좀 켜주실래요? 절대신앙. 제가 그 다음에요. 다음 번으로 남겨주세요. 예. 뭐 제가 그냥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시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